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것 하라. 오직 너희를 섬기노라. 148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우리가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안 반갑죠? 저게 또 왜 와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몇몇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야 벌써 나를 잊었구나. 2주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또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두 번 드리니까 참 푸근하네요. 우리 고등부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 말씀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 민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뭐라 하죠? 앞으로 와라. 빈자리 많은데 앞으로 와라. 이래도 안 움직여. 엉덩이가 아주 무거워. 우리 청년들은 고등부 애들은 바로 일어나서 오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빨리 오세요. 주여. 이 강팍한 영혼들을 어찌하겠사옵니까? 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2025년이 이제 2주 남았죠? 오늘 2주 차니까 다음 주는 우리 성탄 발표하고 그 다음 주는 마지막 주 예배 드리고 하면은 2025년이 끝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또 다가올 새해에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고등부 때 설교를 몇 분 했죠? 아침에? 40분 했나? 그렇죠? 청년부는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저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시죠? 나 모태신앙이다.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나왔다.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아직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혹시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저는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살펴봅시다. 아마 평소에 하나님을 또 깊이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 출석하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성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행동들이 하고 헌금하고 부서에 가면 봉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일들, 이런
가지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뭔가 여러분의 신앙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말도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신앙의 위치가, 나의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져야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되짚어 볼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정표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이제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크게 염려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죠. 뭡니까? 주일이 되면 성실하게 교회 출석하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 열심히 잘하고, 헌금 잘하고, 주일 예배 출석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거. 이 정도 하면은 거기다 조금 더 하자면 이제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고 아주 상냥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조금 더 이제 봉사하는 것.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열심을 내준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삶과는 별개로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생활의 요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요. 따라서 믿음의 문제가 대다수의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성도의 삶의 기준과 교인의 삶의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활동의 여부,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 전혀 어려운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교회 안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재정적인 어느 정도만 내가 헌신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하면 내가 재밌어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할 때도 참 많거든요.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런 주일에 한정지어서 또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한정지어서 이해한다면 믿음이란 아주 쉬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조금 그 안에서 여러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느 정도 사람에 따른 열심의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평소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마당만 밟는 그 꼴을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오히려 성전으로 나오지 말아라.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착복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과 타락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일에 안식일에 하루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꼴 나는 못 보겠다. 그런 예배 나는 못 받겠다. 오히려 떠나라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믿음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는 믿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밖으로 나가면 믿음은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1년 365일 매일매일 믿음의 문제에서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이 믿음의 문제에서 매일매일 떠나 살다가 52일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떠올리는 것은 교인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모르긴 몰라도 예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문제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주저없이 예! 라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마치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하나님만을 잘 섬겨왔던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평생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겨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과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애굽에 있는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었고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받은 언약과 수많은 약속들이 이 후손들에게 전해져 오기는 했지만 그 언약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는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다라는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애굽의 강력한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따라가겠다라는 우상을 향한 믿음이 되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앞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대적들을 깨뜨려 쳐부시는 모습, 그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모습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며칠 동안 안 내려왔죠? 그렇지?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이니까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착각하고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는 바로 우상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가 사라진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힘이 되어지는 의지할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지금까지 강력한 지도자였던 카리스마로 이끌어왔던 모세를 의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모세가 사라져버린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당황하면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의지할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모세의 빈자리를 금송아지라는 우상으로 채워넣게 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게 된 것이나 애굽에서 나오게 된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 정복까지 다 마치고 나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많은 고생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으며 애굽에서 종 생활을 400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오직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었을 뿐이지 그 어떠한 세상의 힘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자신들이 이룰 수 있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나의 도움이심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힘이 되는 것을 쫓아가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씀하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계시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따르겠다.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다면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섬길 자를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라, 우상을 선택하라,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죠.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게 된 것이 믿음이다 라고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치 지옥에 가게 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껏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말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경위를 먼저 이야기를 다 하고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이 성읍들에 거하게 되었고
심지 않은 것들을 먹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지금까지 우리 경험하고 우리가 알아온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이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아니면 과거에 우리를 다스렸던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모두가 우리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겠죠. 결국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자로 정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자로 선택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한탄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호세아의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우리의 삶 어떻게 하셨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앞으로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배척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 또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지식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런데 왜 내가 세상 것들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왜 눈앞에 닥친 이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하며 어려워하고 있지? 돈 보지 말고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자! 이런 결심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의 결심들 누가 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결심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자라면 내 자신만을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욕심을 따르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 인생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 몇 번 말해요.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는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여호와를 섬길 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종종 많이 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거나 잘못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에 대해서 마음 먹고 마음대로 하라 전혀 아니에요. 말씀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는 날마다 여호와만 섬길 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날마다 여호와를 섬길 자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서두에 드린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삶, 날마다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돈이 있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 직장이 있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 돈도 직장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돈으로 나의 권력과 지식과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자로 택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헌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6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을 하면서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 결단이 있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9절 말씀 뒤에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막 일어났는데 거기다 대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으로 결단하면서 일어나는 백성들 여호수아가 막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좌절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다짐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는 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자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결심처럼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자신과 동시대의 친구들, 자신의 동료들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데 며칠도 안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목말라 죽겠다, 물 내놔라. 하나님 왜 우리를 물도 못 마시게 이 힘든 광야로 내몰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이런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배고파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다 난리를 치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하나님 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일원으로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능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바로 옆에서 본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못 들어간다. 이러한 삶이 반복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본성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다짐, 자신의 눈앞에서 막 소리치면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들의 결단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오늘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말씀 마치고 찬양하면서, 찬양 끝나고 결단 기도하면서 그래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했다가 한 시간도 안 가죠. 순모임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서로 지적질하고, 그죠? 성탄 연습하면서 워십 어렵다고 막 서로 불만불평하고 한 시간도 안 가죠.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일상 나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그냥 싹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삶, 사람으로 바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히 섬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화내고 막 여러분 매 맞고 크신 분 혹시 계세요? 요즘 좋은 부모의 상은 어떤 부모입니까? 마트에서 만약에 애가 장난감을 사달라, 뭘 사달라 하고 안 사주면 들어 누워요. 막 때려. 그러면 요즘 좋은 부모 어떤 부모면, 그래 너 그런 마음이구나, 그래 너 마음 잘 이해해, 그래 공감해 하면서 가만히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모, 이게 좋은 부모 상황입니까 요즘에? 옛날 같으면 어때요? 그냥 들고 나가서 두드러 패죠. 이놈 새끼 지금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애들이 들어 누우면 그냥 버려두고 가요. 저는 네가 떼 써봤자 나는 안 통한다.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떼 쓰는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떼 쓰는 게 없고, 아침에도 깨우면은 바로 일어나요. 특세 때 항상 특세 데리고 가는데 새벽 기도 때도 깨우면은 벌떡 일어나요. 힘 이런 거 없어요. 깨우면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잠시 하나님과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책망하면 안 돼. 친절하게 그래 너 마음이 그렇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인내하셔야 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우리를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릴 때, 선지자들이 다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저지르면 바로 치세요. 바로 때리세요. 책망하시고 분노하세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 좀 기다리셔야지. 가만히 계셔야지. 왜 우리에게 이런 진노를 내리십니까? 왜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우리 왜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까? 왜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따르기 힘듭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화내고 분노하고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하나님 싫어서 떠나게 된다는 거.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오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냥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날마다 탄식하고 계세요. 슬퍼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를 끊임없이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분노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고 다 불길같이 일어선다 할지라도 작은 문제 하나 우리 앞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근데 믿겠다고 해도 너희는 못 믿을 거라고 그러고, 안 믿겠다고 하면 너희 다 죽을 거라고 그러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이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여호와를 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너희가 스스로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증인이 되어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존재잖아요.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점심에 먹었던 마음, 저녁에 먹었던 마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있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유치원 때 썼던 일기를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그때 마음 먹었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동일한지,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스스로도 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증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증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우리의 증인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주여,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주시, 증인이 되어주시고 도장이 되어주시는 거죠.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 그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삶을 온전히 믿고 맡기며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선물, 이것을 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붙들고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죄악으로 가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되는 삶이 나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라도 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내 옆에 계셔서 나를 그림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때로는 내가 그 인도하신 쪽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일을 가려할 때 채찍질고 진노로 분노하셔서 바로 이끌어 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복이 바로 나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권능을 주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또 언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여러분과 말씀 나누게 된다면 아주 짧은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마지막 날 나눴던 말씀처럼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